레위라는 이름은 뜻은 착하다, 착한. 야곱의 넷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 루벤, 시므온, 레위,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테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가 세관의 세리로 근무 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된 이야기죠.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당시에 활발하게 발달되어 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 변방이죠. 변방은 이방인들의 침노가 자주 있는 곳들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의 그 유적지를 발굴을 했는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가버나움 회당이 발굴되었고 베드로의 그 장모 열병을 고쳤던 그 집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는 이방인들의 침탈이 빈번해서 내륙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그 신앙의 혼혈이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던 것처럼 이 지역이 바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아무래도 침략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소외된 곳이다. 그렇지만은 그 천국 복음은 가장 먼저 선포된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으로 표현을 하거든. 그 정도로 소외된 곳이다.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천국 복음이 처음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고 그와 동업을 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전도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라는 이 친구가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5명이 전도가 제자로서 전도되어서 세움을 받게 된다. 유대 사회에 그 대표적으로 소외된 직종이 뭐냐면은 창기는 직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세리입니다. 죄인의 대명사라고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닌 그런. 그 왜 그러느냐? 로마의 하수인처럼. 그래서 로마 정부의 백성들의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도 치부하게 되는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동족의 그 직모의 대상이 세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리는 죄인으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죠.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번 참고해 볼까요? 18장 15절입니다.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세리는 이렇게 정죄가 되었던 그런 직종의 사람입니다. 멸시천대, 항상 멸시천대, 상종도 안 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은, 오늘도 본문에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으면서 정죄를 하는 그런 광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았습니다. 그래서 불의로 치부한 것이죠. 돈은 많아요.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세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학문이 뒤따라야 되겠죠. 여러분, 돈계산하고 하는 그 말입니다. 뭐 상고를 나오고 어디 해서 이게 좀 빠르지, 머리가 회전이 되지 그냥은 안 된다는 거죠. 공무원인데 쉽게 말하면은, 예? 세상 학문도 많이 쌓았습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그래요. 훗날 마태복음을 쓰게 되는데 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레위예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레위예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다 능통해야만이 쓸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구약을 인용을 해서, 구약의 성서를 인용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왕중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런 언어를 다 통달을 해야만이, 능통해야만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에도 상당한 그런 많이 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고 악수해주지 않고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천박스러운 그런 죄인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같이 밥 먹는 것도, 먹지도 않지만 먹는 것 자체도 허락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네이 마태의 인생길, 세상 학문과 치부한 물질로 평안을 얻지 못했다.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세상 학문과 치부한 물질로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삶,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레위에게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의 소문 이미 다 들어서 알 것입니다.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앞에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도 병자를 고치는 신통방통한 그런 신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는 거죠. 문둥병을 고치고 열병을 고치고 온갖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는 그 예수의 소문을 익히 들었을 거예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다가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그런 처지, 그런 연약함을 다 먼저 또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가 찾아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로 치유하시고 그를 제자 삼는 이야기가 바로 부름받은 네이 마태의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상종치 않는 세리에게 따뜻한 음성, 정겨운 음성으로 나를 따르라. 그 외에 어떤 더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니까 아주 간단 명료해요. 나를 따르라. 누가 나를 따르라 소리를, 나를 도와달라,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세리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나가시다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따라서 일어나 쫓으니라. 말 한마디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쫓는다. 부름받는 광경인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좀 더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5장 27절 말씀이에요. (5장 27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냥 따라간 게 아니야. 그냥 쫓아간 게 아니야. 모든 것을 버렸다. 그동안에 자신이 치부하여 쌓았던 물질이고 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겁니다. 이게 간단할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물질을 다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목회길 처음 났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물질만큼은 제가 공중분해를 했는데 그런 나서 그 후에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후에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물질이 많이 필요한지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울 사람도 있지만 어렵지 않을 사람이 있겠죠. 왜? 천국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으면 그게 별게 아니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세상에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죠.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의 인생길에 많은 것을 품고 끼리고 가졌지만은 평강을 얻지 못했던 그의 삶에 참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친구도 많아지고 능력의 주님을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모시고 제자의 길을 가는 그 상상만 해도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위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을 눈을 감고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전에 죄인으로서 세리로서의 삶, 돈은 있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걸 누릴 수는 있지만 친구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자랑하고 싶어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자가 예수를 만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많은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면서 그 군중들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 부름받은 인생길에서 참 평강을 누립니다. 이제 레위의 인생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청산하고 행복한 삶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인생길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이 말이야. 이 레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반응하는 얘기는 이번에도 그 읽었던
누가복음 찾은 말씀 5장 28절 읽었잖아요. 28절에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하고 나서 29절 말씀하세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할렐루야.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하니. 예수님을 초대했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지금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그런 잔치 같은 삶을 이제 살게 되는구나. 날마다 잔치하고 사는 것이다. 날마다 사람들에게 그런 천대를 받고 살다가 예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사랑받으며 제자의 길을 가는 이 사람이 잔치 같은 삶이 잔치가 아니겠는가? 산다는 자체가, 살아있는 자체가, 걸어가는 자체가, 숨쉬고 있는 자체가 잔치 같은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았는지라. 많이 쫓아와서 앉았다. 그냥 앉았겠습니까? 이제 배설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구원자를 만났으니, 구원자를 쫓아가니 얼마나 자랑도 하고 싶고 선전도 하고 싶겠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잔치 같은 삶으로 변화가 됐다면 얼마나 이 삶을 선전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동료 세리들을 다 불러서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잖아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불렀어요. 왜 불러요? 전도하려고. 이 잔치 같은 삶을 그들에게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려고. 정말 대단한 삶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이 레위가 이런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메시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죄인들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광경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어찌하여 니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광경이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광경이에요. 일반적인 광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집에서 잔치를 해도 아무도 가는 자도 없고 보는 자도 없을 텐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잔치상을 받아 먹고 있는 광경. 그래서 2장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너희 집에 앉아서 잡수시는 거예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같이 앉았어요.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르라. 예수를 따라온 거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운 말씀입니까? 이거 명언입니다. 명언. 그 명언인데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뭔 필요 있습니까? 예? 이빨 안 아픈 사람에게 치과 의사가 뭔 필요 있겠냐고. 예?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게 아니겠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굉장하고 대단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원래 그게 딱 서야 할 자리고 그게 우리가 원래 머물던 자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끌었던 그런 자리인데 너무 많이 추락을 해버리니까, 너무 많이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어서기가 올라서기가 너무나 벅차고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 올라선 자들 보면은 무시하게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통인데, 천국 가면 그게 의인들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인들만 사는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의인이 어떤 사람이요? 어마무시한 사람이라 이거죠. 의인이 보통인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간단한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의 본분이고 사명이에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레위가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세리 레위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만납니까? 감히 옆에 다가가지를 처지가 못 되는 것이죠. 생각도 못하고 있죠. 생각하지도 않죠.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레위가. 원래 레위가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착해라고 레위라고 불렀겠죠. 착한이라는 뜻이에요. 착한 뜻. 이름이 착한 뜻의 레위면 뭐합니까? 죄인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세리직을 가지고 동족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만난 바람에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바로 자기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죄인이 막 몸부림을 쳐가지고 의인으로 올라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손 잡아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선물이죠. 자기 능력으로 된 거 아니죠.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믿습니까? 그게 마태예요. 그게 마태. 레위가 마태가 된 거예요. 마태요. 본래 레위였는데 마태라고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예요. 그가 쓴 책을 마태복음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제자 마태가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이죠.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아까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걸 봤었잖아요.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이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라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똑같죠? 같은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있을 때 있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레위가 부름받을 때 이야기나 마태로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같은 말씀이죠. 마태예요. 마태. 부름받은 제자 마태로 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그 뒤에 2절 말씀입니다. 10장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이렇게 소개가 있어요. 세리 마태, 알프의 아들 야고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세리 마태예요. 레위가 마태는. 사도행전 말씀 하나를 더 보죠.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여기도 이제 제자들, 사도들이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 승천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9절에 있었죠. 9절.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고를 했고, 그리고 9절에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12절입니다. 돌아왔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
그리고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그 자리에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도물 하나 이렇게 놨어요. 예수 승천돔이라 해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 광경입니다. 사도 마테로 거듭난 거예요. 레이가 거듭나서 사도 마테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뭐 구약 성서를 인용을 많이 했지만은 마태는 구약 성서를 인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그 예수를 증거를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입증을 시키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도의 길을 감으로 그가 영화로운 구원을 약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전파하며 영화로운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영화로운 구원을 약속받는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역이, 영광의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길을 갈 것인가? 마태의 길을 갈 것인가? 오늘도 이 순간도 어제도 아니 내일도 우리는 부름받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선을 이루는, 그래서 영화로운 구원을 누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